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의 세 구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야고보서 4장 7절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실제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 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 전쟁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영적 전쟁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마귀는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영적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며 악한 영과 선한 영 등 영의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 흥청망청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으로 입신하여 작두를 타는 무당만 봐도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 가운데서도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싸우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에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마귀가 없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탄 마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실제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혈안을 버리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을 하죠.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도 실제인 것이죠.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느냐, 살아나느냐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럼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는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까지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사탄 마귀나 영적인 세계를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택한 자까지도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의 실수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물어서 낚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미끼를 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미끼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낚시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낚시꾼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낚싯대에 미끼를 걸고 던지죠. 그런데 물고기가 평소 먹어보지 못한 그런 미끼이기 때문에 그 입질을 합니다. 입질을 하는데 맛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한입 혓바닥으로 한입 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입질만 하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덜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낚아채죠.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입질을 할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유혹에 걸릴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요리해서 우리에게 미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거부하죠.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입질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다가 덥석 물어버릴 때 낚아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끼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의 미끼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의 미끼는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더 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욕심, 또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죄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안 되면 더 큰 것들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통하지 않으면 시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우리 욥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였냐면 이는 내가 인정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런데 사단이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재물을 뺏어가 보십시오. 뺏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재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으로 다 죽었어요. 자신의 욥에게 아픔을 주십시오. 막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아파 왔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유혹이 안 되면 시험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의 아픔, 죽음, 사업의 부도, 실직, 우리 자신의 중병 등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안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의 처지를 봐. 지금 너 상황을 봐. 너의 그 병을 봐. 너의 그 가족들을 봐. 처지를 봐.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널 믿을 수 있니? 라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 그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면 맞아. 하나님 나 안 사랑해. 라고 하나님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때는 사단이 날개를 펴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사안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섰다 하는 자가 조심하라고 섰다고 생각할지라도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사랑을 벌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유혹과 시험. 그리고 이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감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수치심, 죄책감, 원통함, 억울함, 시기, 질투,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 하나님 사랑하시면 사랑이시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등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또 온갖 시험거리들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설령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또 우리가 그렇게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때로는 죄를 짓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사탄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우리를 대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참소합니다.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 불신하잖아요. 하나님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 사랑하세요? 라고 사탄은 이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술책인 것이죠. 그럼 왜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혈안을 부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무엇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거짓으로. 무엇을 통해서?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거짓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해. 성공하는 길이야. 즐거운 거야. 쾌락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사단의 뜻대로 넘어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용서의 사랑과 정말 복음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자신의 나라가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걸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정말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으려고 정말 목숨도 불사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사탄이 봐줄까요? 자신의 땅이 뺏기는데 절대로 봐주지 않죠. 자신의 권세가 뺏기는데 절대로 봐주지 않죠. 어떻게든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통치 영역을 넓히려고 하지 절대로 뺏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인데 사람도 아닌데 심지어 사람도 그 악하게 그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으려고 혈안을 벌이는데 심지어 사탄이 자신의 땅을 뺏기려고 할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에 있는데 바로 왜 믿음에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만약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정말 모든 권세를 주셨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며. 정말 사랑하시면 모든 것을 주셔야지. 그런데 모든 건 안 주셨잖아. 모든 거 주셨는데 저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게 모든 거 주신 거야? 아니잖아. 정말 하나님 너 사랑하시면 저것도 주셨어요.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가 다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저거 먹어. 그럼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인 거죠.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그 욕심의 유혹의 거짓말로 속였는데 그것에 넘어가서 결국에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발 아래 그 권세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바로 제 권세에 눌릴 때 사단의 발 아래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끊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BY라는 청년이 청년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대로 그냥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시나리오, 모든 영화를 다 찍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다 아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사탄은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죄와 하나님의 뜻 따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 두 가지 마음에 혼동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그 속임수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 정말 놀라운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죄를 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그것을 못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사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미끼를 말씀드렸는데 미끼를 줄 때 먹어보니까 달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덥석 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입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도권을 아직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주도권. 하나님 안에 굴복하는 그런 순종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자신이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이 주도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사탄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 뭔가 우리와 사탄의 싸움, 아니면은 우리와 사탄이 막 칼과 무기와 창과 그 모든 것들 들고서 전쟁하고 싸우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인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이것을 보는데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지금도 많은 아이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불순종의 영을 주는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힘은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 전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불순종하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이고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죠. 왜냐하면 때로는 아주 많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들이 더 옳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맞는 말처럼 때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걸 즐거워하기보다는 부동산, 그리고 자녀 교육법,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말, 세상의 말들을 놓아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좋아 보이는 말들을 포기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미끼를 던지는 이유는 그 미끼를 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끼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절대로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정말 진리고 복음이고 그 세상의 말들, 사탄의 말들은 거짓말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사탄의 그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정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순종하면 이기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도 쉽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일 텐데 몸부림치다 보니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온갖 조롱을 당하고 정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였을 텐데 정말 말씀이 진리일까? 라는 의심을 때로는 순종을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들을 날마다 매 순간 대적하고 쫓아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탄은 떠나는 것이죠. 안 떠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천막교회를 여셨는데 성도들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천막교회에 첫 번째 성도가 같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성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성도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막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 조용 목사님이 대적을 했대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이거를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탄에 쓰이신 그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안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안 나가. 떠나가. 안 나가. 떠나가. 안 나가. 그런 게 거의 한 몇 시간, 제가 기억으로는 8시간 하셨나 봐요. 근데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그 성도가 뭔가 아는 것 같긴 한데 이러더니 그 조용기 목사님 그러다가 결국엔 떠나가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 또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유혹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그 순간에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은혜죠. 근데 대적하는데 안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의 그 달콤함에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대적해야 돼요. 계속 대적하고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말씀을 보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5분 정도 때로는 10분 지나면은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다시 찾아와요. 무슨 말이냐면 중독인 거죠. 그게 그죠? 다시 찾아온다는 말은 뭐냐면 지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인스타를 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그런 걸로 더 심한 것들로 아까 말씀드린 유혹이 이기면 더 심한 걸로 유혹한다. 더 심한 것들로 유혹하는 넘어질 수도 있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계속 이길 때까지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대적하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떠나가도 악한 마귀는 끝까지 정말 집요하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대적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정죄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을 묵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대적했어요. 근데 축복은 뭐냐면 요셉을 묵상해 볼 때 축복은 뭐냐면 유혹을 있잖아요. 사단의 그 미끼를 있잖아요. 대적하잖아요. 더 큰 걸로 유혹하죠. 대적하잖아요. 축복이 뭐냐면 시험 고난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인정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혹을 만나잖아요. 더 큰 유혹을 주잖아요. 사단이 우리 인정한 거예요. 근데 유혹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를 제 굴레로 넘어뜨려서 넌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너 이런데 하나님 너 안 살아. 불신하게 만들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결국에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 죄지었잖아요. 제 사랑하시지 안 돼요. 제 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제 유혹을 이길 때 큰 유혹을 만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큰 유혹을 이기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데 그것이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혹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인 것이죠. 사단도 그 요셉에게 했던 게 똑같죠. 계속 건드렸어요. 큰 유혹을 줬죠. 근데 그것을 이기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모함을 줘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유혹을 이기면 좋은 일, 해피한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그 모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험거리를 만들고 고난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그 요셉도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였다. 종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총리 대신 되었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형통한 자였다. 사실은 세상에 볼 때는 종이 됐다라는 거,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는 절대로 형통한 삶이 아니죠. 근데 형통했다라는 그런 말씀의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말이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해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요셉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어요. 그 요셉의 유혹거리도 시험거리도 총리가 된 것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나리오의 계획의 완성을 이룬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유혹을 만날 때 끝까지 대적하고 더 큰 유혹을 만날 때 사단이 날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그리고 시험이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 고난에 그 감옥에 평생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으로 마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동대문 교회 예전에 그 군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탐방을 갔었어요. 그 뭐 기독교 뭐 역사 탐방 이런 거죠. 동대문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역사 동대문 교회 어디 있냐면은 서울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서울역도 구경하고 동대문도 구경하고 좋은데 동대문 그 교회도 구경하고 좋은데 동대문 교회 그 목사님께서 역사를 소개하고 역사에서 있었던 한 인물에 대한 그런 책을 주시더라고요. 책을 가져와서 보통 그런 책을 안 읽는데 왜냐면은 누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보지 안 읽잖아요. 근데 읽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분의 동대문교회 어떤 분인데 그분의 책인데 그 책이 뭐지? 그분이 쓴 책은 아니고 그분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분이랑 편지했던 그 편지들 모아서 만든 책인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일제시대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됐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근데 모함에 풀려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청원서를 내서 안 나가겠다. 평생을 감옥에 살고 죽으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나가셔서.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인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증거되어야겠죠, 사실은. 그 손양 목사님이나 사실은
그런 목사님들과 견주어 볼 만한 믿음의 정말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찾게 되면은 제가 블로그에 아래에다가 옮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다가 올라가서 총리된 것이 해피엔딩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피엔딩은 천국 백성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인 것이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지, 그 감옥에 있든 아니면은 그 총리에 있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그 기준으로는 성공이지만 하나님 기준은 성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 한들, 총리가 됐다 한들 하나님의 빛을 가린다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또한 그 고난과 시험을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해내서 사단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우리 끝까지 대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미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탄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대적한다고 떠나가지만 바로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대적한다고 해서 더 큰 유혹을 만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100%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탄의 그 미끼를 죽음을 가는 미끼를 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말인 즉슨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잘 알지만 한 목소리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말씀,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옷 입고 또한 진리 되신 말씀을 살아내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의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며 정말 끝까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 되신 말씀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여기며 사단을 날마다 대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믿음과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매 순간에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혼자는 어렵지만 삼겹줄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 곧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단의 참소에서 거짓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론 혹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란 바로 말씀드렸지만 사단과 나와의 싸움, 사단과 우리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데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때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목숨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은 알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끝까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죽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염치 없이 날마다 매 순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저를 살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읍시다. 그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헤세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판타지 소설 같지만 영적 전쟁은 보이진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 매 순간 실제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배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론을 배운 이유가 실제로 우리 삶에 매일 적용하고 실천해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훈련인 것이죠.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매 순간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넘어졌어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